이 성경책이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성경이 없다면 기독교는 또 하나의 무속의 종교,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겠죠. 우리가 받은 가장 선명한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꽉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이렇게 대답하길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성경은 결국 예수에게 조명되어진, 예수에게 집중되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죠. 공생애 3년여의 시간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병이어도 있고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도 있고 산상수훈의 수많은 가르침도 있지만요. 예수님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향해 돌진한다라는 말이 맞을 만큼 예수님은 꼭 경주마와 같이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그곳을 향해 달리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정수 중의 정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밥도 먹고 교제했는데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또 십자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면 아직 인도되어진 거지 전도되어진 건 아니에요. 이곳까지 걸음을 와서 함께 있게 된 인도된 자지 아직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전도된 사람은 아니라고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애써서 가르치고 느끼게 하려고 노력했지만요. 이 부활절, 이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도 여러분 열린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 스스로가 서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헛되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32절, 15절 또 3장 15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사도들이 입을 열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외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입을 열어 외침에 있어서 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것이지 기독교의 핵심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들이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든든한 확신으로 십자가 부활이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도 너무 당연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이성적 좀 납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부활 안 믿어.
이렇게 의리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활은 믿어주는 사건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어지는 부활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우리가 오늘 좀 많은 구절들을 볼 생각이에요. 성경들을 보면서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부활이 벌어진 사건의 해석인가 예언의 성취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이다? 예언의 성취다 강조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자들은 아마 이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비유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되었을 때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나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이 사실을 얼만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가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거래할 때 이런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겠죠. 예.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말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쫓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건 빌라도를 말하는 표현이죠. 빌라도요, 저 속이던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내리소서,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혹여나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술렁거림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한번 굳게 지켜라. 돌문으로 입구를 단단히 보응하고 경비병들과 지켜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저에게로 집중하세요. 잘 봅시다. 그 당시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정말 시체가 도적질을 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채신이 안 선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빌라도였고 대제사장이었고 그 시대에 예수님에게 반발하던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약 도둑질 당하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뭐 이런 일들, 부활은 아예 생각 안 하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위험성은 분명히 죽었는데 이 시체가 없어지면 큰일 난다.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돌문으로 굳게 담그고 무엇하자? 사흘 동안 굳게 지키자. 원래 로마의 군병들이라고 하면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 옆을 지켰겠죠. 로마의 처형의 방법이니까 아무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떼가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병들이 죽을 때까지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면 철수를 했을 텐데 지금은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사흘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흘 동안만 이 돌문으로 막아놓은 이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과연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왕성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은 그 무덤이 무엇이 되었다?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정말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군병들을 뚫고 들어가 예수를 가져고 나올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었으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요. 이제부터 벌어질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내어준 빌라도가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대제사장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기 말이 정면으로 반박되어지는 일인데 이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을 크게 읽습니다.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낸 자는 누구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행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죽음을 깨고 부활로 초청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시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만난 수많은 무리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요.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저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15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굽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뿐 아니라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모습을 경험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40일의 특별한 기간을 가지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그때 만난 자들도 500여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승천 이후에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예수님이 벗으셨거든요. 더 이상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실 땐 너무도 당연하게 육체 안에서 제한되는 시공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 당시에는 갈릴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에 있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때에는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직선의 삶을 살았어요. 어제, 오늘, 내일 직선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인간의 육신에 갇히지 않으시거든요. 새로운 부활의 몸,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몸은요 시간 자체를 초월해요. 영원을 누리며 또 공간 자체를 초월하사 어떤 곳에서도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하는 말이 가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진짜 모르겠으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한 거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당당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도 신앙생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지금 이 안에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는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단순히 시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바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끼리 입맞춘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을 목도했던 그들의 삶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에 사람들은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집중하는 건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 불려나갔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공회가 있거든요. 공회 앞에 베드로가 끌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위협하며 이렇게 말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하며 위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잘 아실 텐데 한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결단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굉장히 의리 있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실제로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함께 예수가 잡혀갈 때 그 뒤를 멀찍이 쫓아갔었죠. 그 중에 대제사장의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여자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당이지? 당신도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내 얼굴이 흔하다고, 난 그런 사람 도저히 모른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했더니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저주하며 난 그런 이상한 사람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베드로입니다. 나와서 꺼이꺼이 울었죠. 여러분, 돌아서서 울지언정 그 작은 계집종이라고 써 있어요. 그 여인 앞에 예수를 시인할 수 없었어요. 내가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못했다고요. 왜요?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나도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 말을 못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구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어떤 가르침도 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협한다. 위협한다는 건요, 예수 죽였든 너도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담대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만 해도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던 자가 지금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왜 공회 앞에서도 떳떳하게 서서 아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말 아주 강렬한 체험이 되었고요, 그게 그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바꿨다니까요.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는다, 죽음의 위기에 들어간다, 그럼 그 앞에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방금 말했던 말도 아니라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달달달달 떨던 그가 죽음이 코앞에 닥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정말 삶으로 받아낸 사람들이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볼 때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인류의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볼 때 수많은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며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혹 부정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고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이고요,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부활과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가 아니라 이것 안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삶의 반석이요, 신앙의 반석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부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물을 사람이 혹 있을까 봐 덧붙여서 제 2부의 설교를 하도록 하죠. 안 끝날 것 같죠? 끝나긴 끝납니다. 예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하셨겠지.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부활하셨겠지. 그런데 예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인데 자꾸 그분 부활하셨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 안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더 이상 예수의 모습이 초라하지 않아요. 말구유 위에 오신 예수가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말에 끌려다니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채찍질 당하는 예수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이 제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내어줌으로 제물이 되었고,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셨다고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적인 지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구유의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유약한 아이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말로 끌고 다니고 예수 보고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말하는 그런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빌라도가 그런 권세 있는 것 같이 그 앞에 손을 씻을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과연 그러하냐라고 신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되셨다?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원래의 권위와 권세의 자리에 오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건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아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입으셨을 때고
이제는 그 육신을 벗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사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는 가장 강한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경험했던 자들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풍문으로만 들었던 예수의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땐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도 한번 정말 그의 곁에 서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산이 높고 또 때로는 강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예수께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누구와 교제할 수 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사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부활의 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누림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영적인 큰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와, 예수님 대단한데? 부활하셨다고? 축하드려요.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야, 우리 종교는 우리 석가모님 아직 부활을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참 대단하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인가? 예수만의 부활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복음의 소식이 뭐냐면요, 이전까지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뒤의 일을 늘 상상할 뿐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부활에 대한 논증들이, 부활에 대한 그들 안에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갈등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어 라고 말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며, 부활 없어, 그냥 있는 자의 삶이 전부야, 이런 사두개인적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네. 뭐가 있다? 영생하는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혹 실수하면요, 예수님이라서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죽음도 있었고 부활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전 15장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를 강조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자인 건 사실인데 예수님만 그런가?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허다한 부활의 열매들이 쫙 맺어지는데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읽었던 표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끼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부활의 경험이 누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무덤 속에 잠자는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영적인 눈을 하나 띄워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많이 보며 같이 이야기를 쭉 나눴었는데 그때 많이 강조했던 게 하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우리에게 부활이 왜 중요하냐? 고전 15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저는 이 삶이 되게 위험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땅만이 전부다.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인데 이 땅만이 전부다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일 당장 죽음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먹고 싶은 거 그거 못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 마시고 싶은 거 못 멈춘다는 거예요. 그냥 손을 뻗어 무엇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만이 전부인데 이 땅에 왜 나의 원함을 제한해요?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이 이게 전부인데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5년 10년이라면 나 5년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실 거야.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다 할 거야. 왜 내 삶을 타인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왜 더 고상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범죄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이기주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남들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왜 내 삶을 저 사람에게 맞춰야 살아야 돼? 내가 1년 살지 5년 살지 얼마 살지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게 아름답다고 우리를 꼬시지만요,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의 선의 개념에 맞추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선은 유일한 선인 하나님에게 나를 일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일치되어지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인생을 우리는 악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선의 극상은 죄가 처리되는 것이고 악의 근원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가 처리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일치할 수 있는 삶, 그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이 악한 일을 행하며 죄에 탐닉하며 죄의 낙을 누리던 자들에게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는구나, 나도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라면 다 같이 이 부활을 준비하는 현명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에 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달려있던 두 명의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강조해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요, 누가 심판의 부활을 가지는 자냐? 예수의 십자가를 비방하는 자가 정말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기대이는 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기대는 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의 약속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을 알기에 이 땅의 삶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그 십자가에 자신을 기대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화답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을 향하여 예수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가득 채워 최고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죠. 정말 예수님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크게 부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주와 함께함으로 가장 복된 영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영생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들여 가장 영광스러운 대영광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부활에 우리의 역사적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끄시옵소서.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모두의 삶에 임재하고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하오니 한 사람도 생명의 부활에 낙오하는 자가 없길 원합니다. 전부 다 해의 영광으로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부활에 동참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